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이 결론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흔적이 남으면 좋겠어요.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발자국이 남으면 좋겠어요.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90년을 살았던, 일터에서 수십 년을 일했던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남겨진 자리,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갔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결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지혜를 구했죠. 지혜가 뭐였죠? 하나님을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공의입니다. 체데카.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열왕기에서 제일 필요로 했던 게 체데카 공의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공의는 올바른 거잖아요. 누가 틀렸고 누가 맞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의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공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의는 하나님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론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와본 삶의 상황에 하나님은 끝까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잖아요. 나그네를, 가난한 자를, 홀로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말고 섬기라는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을 만날 때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의 이름으로 공의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기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에 의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비참한 그런 이름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비웃는 거예요, 세상이. 공의롭다며 요즘 말로 하면 야, 하나님 계시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뭐 이런 어떤 의도가 배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시드기야는 여호야킨을 이어서 왕이 되어지죠. 사실 여호야킨의 삼촌이죠. 요시아의 아들이니까.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여호야킨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 11년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의 기간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전혀 예전과 달라진 것도 없고, 여호야킨은 시드기야는 오히려 그 때를 바벨론에게 등을 돌리고 그 고집스럽게 반항하다가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을 해서 토성을 쌓았습니다. 4겹으로 예루살렘을 쌓아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역대기를 보면 막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일들까지, 비참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시드기야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눈을 잃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자기 눈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수백 킬로를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대아 우르까지 다시 가는 거죠. 그림이 보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시 약속의 땅에서 갈대아 우르로 다시 가고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 체데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듣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듣고 사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는 잃어버렸던 것이 그 삶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까? 그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부족함 속에서도, 내 이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세울까? 하나님의 자리를 남길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초라한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새겨진 거예요. 내가 더 초라하고 더 비참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수가 책을 읽다가 퀴즈를 냈다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요즘 그 아이들 이렇게 만화로 나오는 성경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사단이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가족 엄마한테 퀴즈를 냈나 봐요. 엄마, 사단도 좋은 점이 있대. 맞죠? 그래. 사단도 좋은 점이 있대. 사단이 뭐가 좋을까요? 사단도 좋은 점이 있대. 오빠 수준. 사단은 사탄 같으니까 좋지. 오빠 수준. 엄마 수준. 사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거 아니야? 엄마 수준. 이수 수준. 사단도 좋은 점이 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예수라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얘도 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의 바른 놈이네. 함부로 예수라고 안 하고. 여러분, 예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아니요. 우리는 넘어져도 뭐예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세울까? 왜? 이제 우리 마지막 왕이거든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우리도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깨어지는 거구나.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넘어지는구나. 그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때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남겨야 할 자리는 무엇인가? 진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시드기야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내가 조금 그냥 힘드니까 그 마음에 그거 좀 떨쳐내고 싶은 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시드기야에게 제일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긋지긋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시드기야는 정말 느부갓네살 하면요 노이로제 걸리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하면 너무 싫어. 그러니까 뭐 애굽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애굽이 사실 힘도 없는데 사람 의지해봤자 넘어지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내 마음에 누군가 싫으면요 그거 지금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게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싫고 그렇게 안 되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몰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겠습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시드기야한테도 전합니다. 제발 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돌아오라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듣기 싫다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우리 가까이에서 크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내 마음에 그 완악함이 커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집니까? 우리 믿음을 따라 저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엎드려야 삽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엎드려져야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겸손하세요. 제발 엎드려지세요. 제발 좀 엎드려지세요. 시드기야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 두 눈이 뽑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본문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자식 죽일래요? 여러분 자식 죽일래요? 그 전에 엎드려지는 게 좋죠. 엎드려지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제발 엎드려져라.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나는 못 엎드리지. 나는 내 남편한테 못 엎드리고, 나는 그 성도한테 나는 못 엎드리고, 나도 자존심 있지. 내가 어떻게 엎드려지냐고.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36자가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으로 갔던 모습이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지냐면요, 내가 십자가에서 깨어진 자리에 주님이 남겨질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돼요. 십자가가 내 공의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공의가 된 자리는 하나님이 남겨지지 않아요. 열왕기 전체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온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는 내가 깨어진 자리, 내가 죽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드기야가 엎드려져야, 내가 깨어져야, 엎드려져야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남겨진 자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면이 토성으로 쌓이는 일들이 있고 또 한 번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모든 마음을 다 깨트리고 주님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엎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존심이 끝까지 무너져야 합니다. 이 정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놓지 말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마지막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에서 내려오고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 왕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유다 족속이 유지가 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보존이 된 겁니다. 유다 지파가 보존이 돼야 언약으로 맺었던 유다의 후손에서 왕의 홀이 세워질 것이라 메시아가 오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는 철저히 망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계획 속에서
너를 보존하고 있더라. 나는 넘어진 자리로, 난 자존심 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아니야. 그 족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옮겨 놓은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갈 거야. 그 장면이 마지막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 시간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보존하고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올 때 뭐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지금 내가 이렇게 엎드려지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남겨진 소망의 씨앗으로 주님이 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내 인생에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지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보존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항마다 가면 면세점이 있잖아요. 그 면세점을 하신 분이 첩핀이라는 분이잖아요. 대단히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하면 전 세계 면세점 특허권을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번 거죠. 근데 그분의 노년에 가보니까 정말 작은 집 한 채 임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을 끝냈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건 한 가지죠.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임대주택에서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냐. 그 돈 다 어디 갔냐. 다 궁금하잖아요. 봤더니 매년 4억 불 이상 자기 살아가면서 매년 4억 불, 우리나라 치면 수천억이죠. 뭐 한 5천억 정도 될 겁니다. 매년 그 돈을 선교지, 병원, 학교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유명한 일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필요 없는 거 내가 뭐하러 가지고 가냐. 이 땅에 사라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줘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가 세워져야죠. 할렐루야. 우리 이까지 왔던 삶의 자리가 모든 곳에 내가 이 초라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오늘도 분초마다 결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